저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총총걸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지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강건한 몸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15장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교동문 111번입니다. 성서주일 여호와의 주의 예배드린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죄를 행하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행위를 공유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복기에 참여하나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여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성령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월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고 저로서 선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일어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87장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수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해가 요동치 아니하여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 밖에 보일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기는 만물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보다 더욱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참 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진실된 말 한마디조차 얻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놀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남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어느새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된 너무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마음대로 도용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참담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놓쳐버리고 허황된 것과 흠망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저희들을 버려두셨다면 저희들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오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자리에 왔사옵니다. 하나님이여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한 그 하나의 하나마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갈보리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심령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때와 장소를 통하여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였사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종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입술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와 목사님과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화답을 할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 그 극악한 함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의 시간을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전처럼 기도하던 그 자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주를 향한 말씀이 얼마나 되며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파하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저려.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의 정신이 주 앞에서 더욱더 꼿꼿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절대로 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고 하시는 그 생명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때문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주님과 만날 날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서 붙들며 애절하게 살아오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주님 앞에 아르기 부끄럽지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진리와 함께 진리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의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에 내미는 참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그 사랑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신 주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남은 걸음을 푯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옵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오늘도 간구하고 원하면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고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군천사가 등장하고 목자들이 등장하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참 지루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크게 적혀 있고 그 다음 2장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내용 앞에
왜 그렇게 단조롭고 따분한,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그런 이스라엘의 긴 족보가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시작이 처음부터 탁 폼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 위에 탄생하시고 박사들이 허리서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는 장면, 이렇게 시작하면 크리스마스가 반짝반짝 빛이 날 텐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서두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길고 긴 다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크리스마스 시작하기 전에 1장의 긴 족보를 담은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축구하라 그 말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실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아브라함. 순서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불신가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강 저편에서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3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은 거예요. 그리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참 대단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착한 일 하나도 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천국 명단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기록된 사람은 전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보통 족보가 아니라 천국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너가 가는 발걸음마다 전부 다 복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인숙 권사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잘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길다보니 가정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산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쫓아갈 때 그 자녀들이 한 번씩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긍심입니다. 프라이드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아들, 딸이 머리가 좋아서 어느 정도 무엇을 이뤄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통화를 하면 어머니가 쉴 새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몸이 너무너무 많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도 전화하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고 그 어머니의 믿음에 라인을 따라서 내가 잘 되고 있고 내 자리들도 계속 잘 될 것이고 다음 손선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부인을 잃어버릴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끝까지 돌보세요. 다윗 볼까요? 다윗. 이 다윗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 다윗의 이름을 중심에 갖다가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이분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왕으로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나마는 왕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단 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생각을 왕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출발점이 어디가 봅니까? 양치는 목동이에요. 옛날에 양치는 직업은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올리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남보다 다윗은 죄를 적게 지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찾아가셨듯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나쁜 짓을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 덮어주십니다. 다 덮어주세요. 크리스마스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택함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 다윗의 간음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범죄보다 더 크다. 내가 과거에 어떤 허물과 실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과거의 죄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에 절대 기록될 수 없는 4명의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3절, 5절, 5절, 6절에 등장하는 여자 4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 4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여러분, 여인들은 이스라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여인들이 그냥 물건과 비슷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천국 들어가는 족보에 가짜 창녀, 진짜 창녀,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지금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을 넣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 가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생산한 아주 나쁜 여자. 라합은 프로스티튜트 라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리고에서 창녀일을 했던 여자입니다.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받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아내라고 나오죠. 남편이 우리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가늠죄를 짓습니다. 이게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족보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너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장벽, 담벼락을 다 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17절에 보니까 성경 읽다가 이 부분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거스리는 부분이 17절에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마태 1장 17절. 우리 같이 성경을 볼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달까지 14대요. 아이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이스라엘 역사를 14대로 3구분을 하는구나. 읽으면 아는 거예요. 3구분을 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14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누고 있는 구절이네. 그럼 잘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번 역사 하나가 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보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가 또 한 번 있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역사를 3구분하였습니다. 왜 이게 크리스마스 앞에 이 단락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세대는요, 우리 인생의 황금시대입니다. 전성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황금시대예요. 전성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전성기가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나라를 잃고 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낙심에 패배에 절망의 때가 있고 절망의 때. 그러니까 성공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때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이 포로 때부터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 나의 포로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오늘 마태 1장 낳고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낳고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낳는데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는 장면에 가서는 남자가 안 낳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딱 한 번 낳았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요셉이 안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나옵니까? 엄마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하고 새기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왕의 자리에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덕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요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나의 모든 허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믿습니다. 땅에 묻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명단에 나를 아로새겨 놓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위에서 부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받아들이는 이 모든 축복의 유산들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셔서 얻은 물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아버지 재단에 바칩니다. 주께서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미국 생활에 물질 때문에 빈핍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그대로 참고하시고 다 같이 기립하셔서 54장 찬송을 부른 이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